이 시간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도 다 인사할 텐데, 특별히 오늘 이따가도 뭐 환영의 시간 가지겠지만, 우리 김진숙 성도님 지난번에 여러분들 같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퇴원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미경 권사님도 시술 잘 받으시고 오늘 오셨는데,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추석 이제 오늘부터 연휴가 어제부터 이미 시작된 거죠. 여러분들 모든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가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또 특별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그 바탕 위에 헌신도, 봉사도, 기도도, 전도도, 또 헌금도 다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바탕 위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제는 열매 맺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즉 주님과의 관계가 된 다음에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 다 마찬가지겠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또 헌금 드리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가 된 것을 믿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단순히 그냥 부모가 자녀에 필요한 것 채워주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는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거든요.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누구를, 어떤 대상을 양자로 삼았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만 양자로 삼는 것은 아니죠. 왜 양자로 삼는 것입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제를 위해서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바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이라고 했는데, 일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잖아요. 일하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일꾼인데, 일꾼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바탕 위에 일을 해야 된다,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될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헌신들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즉 주님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 인정받고 우리 하는 일이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여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유월절을 몇 번 지내셨을까요? 33년이니까 33번 지내셨겠지만 특별히 공생의 기간 중에는 3번의 유월절을 지내셨죠. 3년이니까.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 만찬 중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최후의 만찬을 이제 그 장소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만찬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 장소를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제자들이 주님께 여쭤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 장소를 준비할 때 먼저 누구에게 여쭤봅니까?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13절에서 15절까지 아주 세세하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2명을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물어보고 객실을 준비하도록 해라. 그래서 정확하게 세세하게 주님께서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쭤봤고 주님은 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유월절 만찬 장소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주의를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때도 제자들에게 주님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가면 이제 메인 나귀가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고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세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대로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모든 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묻고 전쟁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그랬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묻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으로 인정받은 것은 그가 너무나 죄 안 짓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내려와서 사역하실 때 하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여쭤보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여쭤보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역 속에서 일할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믿고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그랬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빛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넘어질 일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행하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즉 실패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범사에 무엇대로 일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다니는 횟수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그렇게 그대로 굳어져 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종교적으로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뭐가 쌓입니까? 경험이 쌓이죠. 그리고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지식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능숙하지요. 이제까지 쭉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게 결코 자랑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이 내 안에 실제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감당할 때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함 받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가끔은 솔직히 어떤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일할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경험적으로 내 머릿속에 든 지식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계속 쌓이면 그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 따라 일하면 큰일 납니다. 경험 따라 일하면 안 됩니다. 내 지식 따라 일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에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면 바로 정말 예수님이 주인임을 진정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믿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해라.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누구의 객실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객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의 집에 가서 내 방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도 나귀가 이제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런데 그 나귀 주인이 왜 끌어가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그 나귀의 주인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객실의 주인도 주님은 누구 거라고 말합니까?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객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도 주가 쓰시겠다, 즉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놓고 시간 남으면 내가 뭐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시간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시간조차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4편 16절에 그랬어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즉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인데 왜 이게 주님 거냐? 왜 예수님 거냐? 내 거지. 여러분, 내가 번다고 내 돈이 될까요? 아니면 내가 노력했다고 내 것이 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도 시간도 심지어는 내 몸조차도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랬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몸, 내 육체, 내 물질, 그리고 내 시간, 내가 가진 명예, 권세, 내 직분 다 누구의 것이냐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 됩니다. 내려놓으시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제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냥 맡기신 거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내 것이라고 붙들고 그냥 아둥바둥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맨날 손해만 보고 사는 거 아닌가? 다 주님 것이니까 다 뺏기고 나는 그냥 빈털터리로 가난뱅이로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작은 것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리는데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을 드리는 거 11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것은 얼마입니까? 많은 분들이 10만 원을 주님의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요. 100만 원 다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그 돈을 주님이 돈이 없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 창고가 비지 않게 하겠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털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명예 권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 붙잡고 그냥 내 거라고 놓지 않고 그런 사람은 그 명예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날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이하에 보니까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이냐면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과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제자들도 아닌 것처럼 그랬지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나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제자들이, 사실은 그런 자격 있는 제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엄청난 주님의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신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약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기들은 의롭고 깨끗하고 남들과 다르고 이런 사람이라고 떵떵거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큰 거리에서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나는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먼 소경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나를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누구와 달라,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누가 문제가 되냐면 나는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이상한 짓 해도 나는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의롭고 내 말은 항상 바르고 나는 깨끗하고,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하고 어떤 업적을 세우고 이랬던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어떻게 했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이제는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다. 즉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53장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룟 유다도 역시 그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지만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그는 악한 역할로 그는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역할로 예수님을 잡아서 팔아먹는 그러한 역할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러한 역할로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로 쓰임 받아야 될까요? 의로운 일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그냥 정해져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운명적으로 그냥 예정 가운데 정해져서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 가룟 유다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악한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정말로 우리의 타고난 배경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어려운 그러한 배경에서 설령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뒤집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가문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육신적으로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지요?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얻은 거예요. 그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자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데 시어머니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나오미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단순히 그냥 불쌍해서, 시어머니 불쌍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믿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모압 땅에 있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따라서 나선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여인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이죠. 바꿔놓은 거예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는 기생이었잖아요. 기생이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역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원래 운명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에요. 운명이 그렇게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불의의 그 무기로 잘못된 곳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의 무기로 쓰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룟 유다처럼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의 무기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일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로 쓰임 받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이제까지 많이 봤어요. 그냥 죄의 무기로 내어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들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무기, 정말 하나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했죠. 나의 몸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물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는 의의 무기로 나 자신을, 또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많이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또 많이 헌신한다고, 많이 헌금한다고, 아니면 많이 봉사한다고 무조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의의 무기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자신도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무늬만 교인이 아닌, 그냥 세월 따라 많이 올라가서 직분 그냥 받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맞는 그런 일꾼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